25장부터 예언자 에스겔을 통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 온 땅의 주이십니다. 그중 26장에서 28장이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나님은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두로는 소위 잘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작지만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 두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진짜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보이는 것, 외형에 집중합니다. 그 내면이 어떤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두로가 외형적으로 화려했을지는 모르나 두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외형적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23장의 두로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23장과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7장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기에 선포하는 예언자가 달라도 예언은 같은 것이 당연합니다. 두로의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자아도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두로는 자만에 빠져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즉 외형적 화려함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두로를 하나의 배로 묘사합니다. 4절에서 11절이 바로 에스겔이 두로를 거대한 범선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깃딤섬의 황양목에다가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과 깃발을 만들었으며 두로의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틈을 막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또한 고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배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는 해상 무역국이었습니다. 어떤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예언자 에스겔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에스겔 21장, 27장에 나열되어 있는 두로와 무역했던 무역국이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족속, 드단, 아람, 유다, 이스라엘, 다메색, 워단, 아라비아, 게달, 스바, 라하마, 하란, 간네, 에덴, 아수르, 길맛입니다. 모든 주변국이 두로와
무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거래 품목은 일일이 다 나열하느니 너무 많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물 자원, 노예, 말, 보석류를 비롯한 사치품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무역 물품이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의미를 넘어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무역 물품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품목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심각하겠지만 두로는 주요 무역 물품이 다양하니 경제적 안정성도 뛰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부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두로를 배로 묘사하는 장면과 두로의 무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부러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자들의 모습과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마냥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에스겔이 두로를 부러워하라고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느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느냐? 두로의 화려한 외형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부를 보장한 무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로의 교만입니다. 두로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엄청난 교만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로를 화려한 배로 묘사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 재료로 그 배가 만들어졌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재료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여호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잘남과 화려함을 뽐내는 것이 엄청난 교만이며 두로가 바로 이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배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화려하고 뛰어난 지혜가들과 기술자들 군대가 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그 배는 목적지에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고 여러 항구에 잠시 정박할 때는 배의 외형적 위험에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장이 아닌 배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격이 다 빠졌으며, 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혜가들과 뛰어난 기술자, 군사들이 승선하고 있어도, 많은 무역을 해도 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침몰하면 그 배는 배로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야만 그 배는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의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파선과 파멸을 면치 못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새벽에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없이가 엄청난 교만임을 알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할 화려함과 엄청난 부에 그저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가 교만, 하나님 없이의 교만, 두로의 교만, 하나님 없이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화려함과 자신들의 부에 자아조치되어 파선과 파멸에 이르는 두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형적 화려함과 부에 그저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향해 가는 항해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